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중요한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출애굽 세대에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 세대로 교체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의 40년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던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민족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입성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건너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볼래?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가 아니라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선택이 안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정말 거인과 같은 가나안 전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을 할 생각을 할 때, 그들과 전쟁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요 40년간 강야 생활을 해왔어요.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그 이미 전쟁에 능숙한 전사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그 다음에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강야에서 메마른 강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은혜로만 살아왔어요. 전쟁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렵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이 가는 길이 옳은가 이렇게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격려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격려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6절, 7절,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격려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뿐만 아닙니다. 9절에는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7절과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두려워서 영적 혼란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이런 격려의 말씀과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과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그 말씀에 힘이 됐을까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추수감사절 주의를 통해서 두려움과 영적 혼란 상태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격려하신 것 중에서 형통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의 요셉도 보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오곡백과로 우리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오곡백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요셉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형통한 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한 히브리어는 사칼이라고 합니다. 이 사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꾸면 성공 또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열매를 거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임할 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이와 같이 형통함으로 내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에 힘쓰는 우리 에베네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할 때, 어떤 삶을 살 때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형통하게 될 수 있을까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앙의 성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본문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정진하는 삶을 가능하도록 그에게 다시 확신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루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였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어서 모세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약속을 주시면서 확신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430년의 애굽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잃어버렸다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여호수아가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결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영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꿈을 크게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꿈을 얼만큼 그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때를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성취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성공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실한 구체적인 약속의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실패를 하나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전을 갖기보다는 과거에 매여 살며 후회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들,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을 보면요, 과거에 매여 있기보다는 미래적인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를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씨앗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늘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 함께 있었고요.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도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10가지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던 능력의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요, 그 시퍼런 홍해물을 가르는 기적을 행한 능력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표적과 기소를 행하는 그 능력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 지도자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은 뭔가 능력을 나타낸 것도 없고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으로 모세와 자신을 얼마나 비교하며 좌절을 했을까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저도 이런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 목사라면, 우리 교회가 교세가 더 크고 대형 교회라면, 이런 마음에 저도 이런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면 저도 그래요. 난 여기까지인가?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가 내 사명의 끝인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음에서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앞으로 가야 할 일이 확실한 비전이 있지만 그는 모세와 함께 늘 봐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인 그 불신앙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는 어마어마한 거인들, 전사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할 것을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모세와 비교하며 주저앉아 있을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라면 이제라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저앉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가와서 아니다, 너 밖에는 에베네셀 교회를 끌고 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새 힘을 받고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 여호수아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죽었어.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아. 난 영원히 산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비전과 약속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모세와 함께함으로 그로 하여금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와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궁극적인 열매인 가나안 정복을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크고 놀라운 비전과 여러 가지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고 그 비전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만 주목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만 주목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한낱 객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모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담대할 수 있도록, 강하게 담대할 수 있도록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요, 다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번영과 형통, 결실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람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비진리 안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계십니까? 사람의 말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해 있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형통과 성공,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는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며,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구체적인 형통의 비결,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율배반적일 때가 많습니다.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형통과 열매는 기대해요. 근데 이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길을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요? 인정이 안 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삶의 자세,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 다시금 도전을 주십니다.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은 우리가 축복의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을 받을 자가 복을 받지 못하는, 복 받을 자가 복 받지 못할 때 그를 복 받는 자로 끌어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복을 못 받아요? 우리 내가 편리할 때, 내가 유리하면 하나님, 내가 불리하면 그건 아니지. 우리 이런 얄팍한 계산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물질 앞에서 계산하지요. 누가 나에게 해주는 거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건 아까워요. 인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다고, 계획 없다고 말하지요.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인도함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고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요. 그리고는 우린 말해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여 넉넉함에, 그 풍성함에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10원 한 장 없이, 10원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부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를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내가 너희에게 비전을 주고 약속을 주고 너희에게 축복을 준다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신 거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에베네셀을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을 지키시며 또 그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약속하시며 실제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음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리기 위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약속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우리가 그 약속의 비전이 열매 맺어가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모든 문제나 시련을 볼 때 그 문제보다 시련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또 매일의 축복의 결실을 맺게 하며 날마다 감사한 삶, 그리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의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 교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